방향으로 교회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왔습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주일에만 잠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마다 형식주의, 외형주의에 많이 빠졌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이 그저 종교인이 되다 보니 복음의 그 생명력을 누리고 경험하지를 못할 때가 많았던 거죠. 섬기면서 얻는 기쁨, 희생하면서 얻는 그 놀라운 감격을 놓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의 진실한 교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인이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지를 않고 그저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짐을 지우다 보니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교육부서 또한 교인의 자녀 몇 명만 참석하는 그런 교육부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교육부서 사역만으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전 교인이 마음을 품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교회 이미지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만난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의 소그룹 목장이에요. 이건 단지 소그룹의 형태를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 체질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그룹은요, 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었던 관리 중심형 소그룹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모임이 친밀감이 없이 형식적인 모임으로 흘러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참여할 만큼의 공동체성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교회는요, 목장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마다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목장은 평신도 리더를 통해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목장 형태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최근에 생겨난 하나의 어떤 흐름이나 형태가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집에서도 교회와 같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던 그런 시대 아닌 거 아시죠?
야외 집회를 크게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십자가 높이 달고 예배당 건물을 멋지게 짓고 모이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지만 더불어서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였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다음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바울은 루디아 집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졌던 거예요. 루디아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 집에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널리 퍼져간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는 당시 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 곧 신약교회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된다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교회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핵심적인 이 사역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졌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는요,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 모임에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하고 나누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는
자기들이 따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사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각 가정에서 모인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밀함으로만 모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호회도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친밀함으로 모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목장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가족 그 이상의 친밀감이 있어요. 목장 모임 속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말씀의 나눔과 기도가 있어요. 목장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야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목장 모임에는요, 자연스러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면서 삶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이 작은 교회로서의 말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 안에는요, 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가 있어서 그분이 신학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으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일에 주신 말씀을 잘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딱 받고 잘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함께 나누고 그러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목장 안에서 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들을 함께 적용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잘 또 전달되고 적용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목장 안에서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을 아시죠? 입구자에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그래서 식구인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으로 애찬식을 거행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죠. 물론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식구가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식구가 되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주거 형태도 아파트가 많아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조차도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이건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복수 개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무리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지려면 공동체성이 중요해요.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은요, 대단히 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든든히 세워져야 이단과 사이비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며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가족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작은 교회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무리인 이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세요. 성도답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거룩한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세상 바쁘게 살다가 작은 공동체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다시 그냥 주일 예배되어서 1시간 예배드리는 삶으로 만족한다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적 삶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동체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성도는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성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목회 연수 3주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장을 탐방을 하고 참석했거든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 목장은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목장은요, 그 바쁜 젊은 사람들이 7시 30분 저녁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참관하는 저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1시까지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한 눈물이 있더라고요. 진지하더라고요. 솔직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가감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목장 모임은 정말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남의 집이지만 목장 식구들이 그 안에서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먹는 음식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장 모임을 어린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목원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개 어딨니? 하면 이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원의 자녀가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장의 온 가족이 목장에 속한 자녀들을 자기 자녀인 것처럼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 중에는요, 청년들을 품고 싱글 목장의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자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양육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어떤 청년부 안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반 목장과 연결지어지고 양육받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참 귀하다, 아름답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연합하여 섬기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 사모하면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목장을 배정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접만 받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갔다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사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장에서 가장 큰 힘과 생명력은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습니다. 특별한 응답이 없었다고 해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목장 가족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장 안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원들의 근심 보따리를 기도의 보따리로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심 걱정을 언제라도 내어놓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목자, 목녀가 생각이 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이 목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함께 기뻐하면서 점점 목장 모임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장 모임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자원하셔서 또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 작은 교회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연합하여 모이는 이 주일 예배와 소그룹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이건 앞에서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 목장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을 내놨는데 함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 여러분 그 목장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도답게 공동체성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 응답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그냥 매주 밥 먹고 교제하는 모임으로만 생각하면요 나중엔 지쳐요. 지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 참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또 모이고 싶고, 이분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알면 그냥 모이고 싶고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목장 모임이 가족 공동체의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하지를 못했고 소그룹 목장의 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그룹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공산화되면서 그들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제한하고 교회 문을 막 닫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시 모태동 역시 소그룹의 힘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핍박 중에도 가정에서 소그룹을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커져갔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소그룹에는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신앙생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VIP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응답과 변화를 경험하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던 그 원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